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죠. 익숙하신 분이 아마 너무나 당연하게 오시는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말 귀하고 복된 헌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히브리어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마치 인사처럼 가끔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은 막 좀 사이비틱한 그런 데서 막 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남발하니까 약간 세상에서 이 좋은 뜻이 조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런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구구단을 못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하나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대표적인 의미의 단어들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임마누엘의 그 뜻은 오늘 23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23절 산적 보시면 돼.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항상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라틴어로는 유비쿼터스, 옛날에 유행했던 용어죠.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사건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물을 걸었거나 내가 안 먹고 오래 살았거나 먹을 걸 나눴더니 그 먹을 게 많아졌다라는 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내용은 성경 말고도 다른 신화에도 좀 제법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들은 그런 여러 신화와 성경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냥 이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인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내용들은 다 오류, 다른 것들은 다 가짜이지만 이 성경에 있었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던가, 믿으려면 다 믿거나, 여기는 가짜인데
여기는 왜 진짜야? 라는 걸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동양인에게는 신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신은 당연히 처녀에게서 잉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왜요? 신이니까. 그런데 서양인에게는 이 부분이 비합리적인 신화를 짜집기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을 해요. 그들은 신을 믿는다. 신에 대해서 늘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신처럼 보이기 위해 이 성경에서도 신화적 장면을 연출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처녀에 의해서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양인들이 가진 보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좋은 도덕 선생님, 우리의 롤모델, 이 정도예요. 그러나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지는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받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오셔야 해요. 다른 신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처녀 가운데 잉태되는 사건이라면 성경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이 예수님께서 처녀에 의해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존재여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에 의해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마리아의 처녀에 관한 내용이다라기보다는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그 결혼, 그 유대인의 결혼에 관한 풍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 약혼 제도가 있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죠. 이혼 안 하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예전에 똑같이 정혼과 결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정혼은 약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정혼을 하면 무조건 결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깨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혼과 결혼이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선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혼의 단계를 제가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면요, 죄송하게도 저희가 지금 제가 말을 좀 하대해서 적기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먼저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 즉 신부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거죠.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며 청혼을 합니다. 대표적인 청혼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혼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이 전해준 그 잔을 넘겨주세요. 신부가 신랑이 전해준 그 잔을 딱 받으면요, 혼인 언약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결혼식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정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이고 인정받았어요, 신랑이.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해요.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유대인 결혼 방법이에요. 돌아갑니다. 신랑은 떠나기 전에 청혼과 내가 청혼한 것, 프로포즈를 받아준 그 감사의 의미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정혼이에요. 결혼은 언제예요? 신랑이 다시 오면 하는 게 결혼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부는 신랑이 준 그 선물을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랑이 올 때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는 증표로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10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를 어떤 여자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럼 잃어버리면 어디서 딴 데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불을 켜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여자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가서 어디서 하다 얻어오면 되지. 근데 그 10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면 신랑이 정혼하는 신부의 선물로 준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중에 신랑 올 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드라크마 9개, 미안해요, 하나 잃어버렸어요, 봐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다 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떠났으면 뭐 한 달, 2달 이렇게 뭐 집 잘 준비되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신랑이 돌아가는 그 시기를 누가 결정하냐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들아 가라. 아버지가 정한 그때에 신랑이 가게 돼요. 그런데 보통 얼마 걸렸냐라고 해서 알아보니 짧으면 1년, 길면 2년이에요. 신부는 이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좀 무슨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매일매일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한 1년쯤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 있다 올 수도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 어느 날 밤입니다. 밤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그들은 시작이 저녁에 모든 걸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잘 몰라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기다리다가 자고 막 있는데 신랑의 친구 들러리들이 뿔라파를 불면서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부는 알죠. 신랑이 왔겠구나. 물론 자기 근처에 있는 다른 신랑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막 뿔라파를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신부와 함께 있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제 준비했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안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기름이라는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갔다가 엉뚱한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신랑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혼하는 날엔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속죄받기 위해 이제 금식을 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혼 예식을 거행할 후파가 준비된 장소. 이 후파라는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후파라는 것이 약간 차양막 같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바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준비된 장소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도 그 안에 함께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막 갑니다. 그리고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은 신부 얼굴에 베일을 이렇게 덮어줘요. 얼굴을. 그리고 신랑은 신부 주위를 7바퀴 돌립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돌면서 식이 거행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흠없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랑은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낭독하고 신부에게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두 증인을 세운 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혼인한 사람이라는 증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른발로 컵을 깨트리며 하객들의 함성과 함께 이제 축하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서 7일간, 이제 7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일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7일 동안에 이제 신랑 친구, 신부 친구는 어디 안 가요. 거기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방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나갑니다. 신랑이 나가서 내 신부는 정결했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죠? 깨끗한 여자야, 처녀야라는 걸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신랑 들러리들이 그 얘기 들었다가 그래? 그럼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신부는 정결하답니다. 신부는 처녀랍니다. 라는 걸 크게 외쳐요. 그러면서 하객이 막 기뻐해줘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결혼식 끝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진짜. 진짜 우리나라 결혼식 20분이면 끝나는데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데도 이게 맞는지도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정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 아직 요셉은요, 혼인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단 잔 주고 받았으면 나 혼인집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 가는 동안 마리아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로마의 초대 왕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져서 요셉은 지금 돈을 마련해서 집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자기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차피 돈이야 나사렛에서 벌든 가버나움에서 벌든 베들레헴에서 벌든 어디서든지 벌면 됐지. 어쨌든 요셉은 떠나면 돼요.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신혼집 마련하고 나중엔 데리고 오면 됩니다. 마리아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마리아를 거기에 두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1년, 1년 전에도 올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는데 아이가 1년 있다 기다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혼 예식 마지막 순서를 보시면 7일 후에 신랑 들러리들이 내 처녀는 정결하다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이 방식대로 결혼을 하면 그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 제도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이사야 말씀인 처녀, 메시아가 처녀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나오지? 이건 그냥 비유구나. 어떤 뜻이 있는 비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겐 성경은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비유일까요? 진짜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 같다라고 생각도 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으로 명시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요셉은,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갑자기 와서 자기한테 임신했다고 하니까, 나는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또 다른 남자애 얘기했죠. 근데 내가 이제 떠나가 버리면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여자로. 그래서 그녀와의 정혼을 깨려고 했던 겁니다.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했던 임신의 내용들은 다 사실이다, 그 내용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함께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두면 마리아는 죽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너희에게서, 니네가 정말 작은 도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이게 언제부터? 상고에, 영원에, 창세 전부터 예정됐고 계획된 것이란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1000년의 기간 동안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에서, 그리고 그 중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첫 번째 황제가 즉위를 하고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야,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다 돌아가 라는 걸 할 때에 하필 그때 하늘의 황제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 가장 작은 동네, 가장 누추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히 그렇게 그냥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의, 영원의 완전한 하나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뜻은 우리가 흔히 구원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아무나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보시면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 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밑에 가로에다 저렇게 썼지만 이게 해석상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분명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사야에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천사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내용은 원문으로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시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이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어차피 그렇게 불릴 거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했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메시아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 그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이가 바로 후에 임마누엘이 될 존재라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여 예수로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리고 그 명령을 요셉이 잘 순종해서요, 마리아가 임신한 그 기간 동안 마리아를 잘 지켜주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되어 이 땅에 자기 백성과 궁극적 혼인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정혼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가요, 실패해서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가셨다 다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요, 영원한 혼인잔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혼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정혼의 징표로 신부에게 뭘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갖고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랑을 욕하듯이 그의 신부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때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신랑을 욕하기 때문에 신부인 나마저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도 다 너희들처럼 그 과정을 겪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요, 그 십자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신랑이 우리에게 정혼 때 맡긴 그 십자가를 다시 신랑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나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라고 할 때 신랑이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 징표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세상에 때론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들, 또한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순결의 열매들, 이런 평가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하고 자꾸만 이렇게 무너져 가냐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그냥 세상이, 야 너네들은 왜 깨끗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선하지 않아?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들은 원래 악해요. 근데 세상이 왜 더 악해지고 왜 더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빛을 안 내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이 없으니까 그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싶고 세상에 무언가 기대하고 싶고 십자가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신앙 붙들고 살아야 되나?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그냥 우리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안락감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언제든지 그가 오실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니니까 흔히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어떤 걸 하냐면요, 행음을 돼, 간음을 하게 돼. 신랑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오시겠어? 아유, 보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이,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창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험한 십자가 굳게 붙드시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날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을 더욱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담대하며 더욱더 용기 있게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